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너의 남은 시간은 15분이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잠깐만 고민해 볼게요. 15분 동안 뭘 할까? 얼른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얼른 쓰고 오시겠습니까? 이거라도 얼른 쓰고 가야지. 아니면 15분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친척들 다 일일이 전화해서 나 15분밖에 안 남았어 하고 얼른 목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시간, 지난 세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왔지만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15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혹시 지금 생각해 보신 대로 해볼 수 있겠어요? 15분이 주어진다면. 해외 연극 중에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뛰어나서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도 극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박사학위를. 그러던 어느 날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지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망연자실하고 넋놓고 있는 사이에 5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10분 동안 이제 병실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해요.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사람에게 몇 분 남았다고요? 10분 남았어요. 지금 5분은 넉넉히 보냈거든요. 지금 억만장자가 무슨 소용입니까? 10분 남았는데.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전보가 왔어요.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이 된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너무 기쁜데 기뻐할 여력이 없어요.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런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이 결혼을 승낙한 거예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5분 동안 얼른 결혼하자고 빨리 오라고 할까요? 아무 전보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연극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연극은요,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응축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주어진 인생, 내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찰나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빨리빨리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아직 40년이 남았어 라고 누가 자부하시겠습니까?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일 가야 하는 운명일 수 있고요, 오늘 저녁 때 올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아직 10년만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희망으로 노래한 영화가 있어요.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래도 있죠.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뭐 길거리에서 아니면 곳곳에 들어봤을 텐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뇌종양 말기 그리고 골수암 말기 판정을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마틴이라는 사람과 루디라는 사람이에요. 병원 안에서 곧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던 그들은요, 바다를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이 루디라는 사람의 말에 병원 주차장에 서 있는 벤츠를 한 대 훔쳐 타고 바다를 향해 갑니다. 뭐 인생 말기잖아요. 잡혀 죽으나 바다 가서 보고 죽으나 뭐 어차피 뇌종양 말기, 골수암 말기예요, 두 사람은. 그런데요, 이 차가 누구 차냐면 그 지역의 악명 높은 조직의 중간 보스의 차였어요.
그리고 그 차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실려 있었는데요. 100만 마르크, 한국 돈으로 약 500억 원의 돈이 실려 있었습니다. 중간 보스가 보스에게 바쳐야 될 돈이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중간 보스는 이 차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찾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중간 보스 그거 못 찾으면 자기도 끝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차를 찾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차가 없어졌으니 경찰들도 움직이겠지요. 강도 행각이 벌어졌으니. 자, 일순간에 악명 높은 조직과 경찰 두 집단으로부터 쫓기게 된 그들은 바다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주저없이 질주합니다. 두려움 따위는 없어요. 자신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질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천국문을 노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두드리겠다. 그 영화의 제목이 Knocking on Heaven's Door예요. 노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일주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일주일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 논쟁을 하신 후에는요, 기껏해야 3일 정도 시간이 남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에도 말이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면서도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주님은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시며 온 인류를 위한 마지막 소망을 품고 질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말이시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할 때의 징조와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쉬시면서 많은 예배자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참 아름다워, 너무나 웅장해, 야, 이 안에 이런 장식들, 어떻게 이런 장식들을 썼을까, 감탄을 그지없이 막 내뱉는 거예요. 감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TV를 통해서 보니까 성당인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이에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이건 어디냐면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2018년에 불이 났었죠, 한번. 거의 복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성당만 가봐도 그 웅장함에 넋을 놓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원주에 오기 전에 베델교회를 섬기기 전에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에 아내와 함께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이름만 내면 알만한 대형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입구부터 그냥 입이 떡 벌어지면 들어가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를 에스컬레이터 타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내가 무슨 백화점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함에 막 놀래요. 막 엄청난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세팅되어 있고 너무 멋있는 이런 꾸며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압도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웅장한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꾸미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열망일 거예요. 열망.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올 때 내가 좀 깔끔하게 이쁜 옷을 입고 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그 만화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신문에 기재하던, 성은 잘 모르겠고 광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광수 씨 아니에요? 만화가 박광수인가? 아무튼 광수인데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만화의 내용 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습니다. 신문에 기재된 만화의 내용이에요. 자기는 처음으로 가는 교회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아끼고 제일 비싼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어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고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이렇게 딱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래요. 무슨 교회 처음 온 사람이 트레이닝 입고 왔어. 그 말에 이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간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 웅장한 교회, 멋진 교회, 여러분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작은 교회를 추구하면서 작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의 생각들이 달라요. 단 같은 생각이 하나 있다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런 열망들이 분명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화려함이, 이런 웅장함이, 이런 아름다움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제가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 준비를 대형 교회 같이는 못하겠죠. 그래도 이쁘게 꾸몄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은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 누구의 축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탄생을 하셨거든요. 마구간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물론 축하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니까 꾸며놓지요. 근데 이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만족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냐. 화려한 교회를 꾸며놓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라면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곳이면 좋지요. 다만 그 외면의 아름다움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메인이냐, 이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결단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자, 예루살렘 성전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참 아름다운 돌로 지어졌구나. 그 아름다운 돌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거대한 대리석을 채석을 해서 그 대리석을 열심히 갈고 닦았대요. 어떻게 닦았냐면 거울처럼 반들반들하게. 대리석을 헤롯 대왕이. 지가 했겠어요? 사람들 시켰겠지요. 대리석을 반들반들하게 해서 거울처럼 비춰질 만큼 아름답게 꾸몄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대리석 중에는요, 길이가 45규빗, 높이가 5규빗, 넓이가 6규빗짜리가 있었대요. 규빗이라는 말이 헷갈리죠. 한 45cm 정도 되는데요. 오늘날 단위로 보면 길이가 20.6m, 길이가 20.6m, 높이가 2.3m, 두께가 2.7m래요. 대리석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리석이. 그런 거를 채석을 해서 어디다 쓴다고요? 성전을 만들 때 쓴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만큼은 참 본받을 만하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입니다. 근데 또한 헌금으로 꾸며진 것들, 사람들이 얘기했던 야, 이 아름다운 헌물로 꾸며진 것들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그 헌금으로 꾸며진 것들은요, 성전에 바쳐진 물건들인데요, 왕이나 지도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으로 성전을 장식했다고 해요. 오늘 이렇게 김혜 집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성탄절 준비하라고 딱 이렇게 꾸며놓고 이쁘잖아요. 이렇게 받쳐진 물건들, 헌물된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헌물로는요, BC 19년에 성전을 재건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무엇을 바쳤냐면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를 바쳤대요. 제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포도송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기가 쓰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만 따져보면 정말로 야,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겼구나, 멋지게 섬겼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과연 그것이었을까? 하나님은요, 외관을 아름답게 장식한 성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을 한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우리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 것처럼 헌금함이 있는데 13개가 있는 거예요. 나팔 모양으로. 자, 그런데 이 헌금함에는 각각의 목적이 써 있었다고 해요. 즉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뭐 11조가 있을 수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뭐 건축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또 어떤 것은 성전 청소를 위한 목적을 위한 기금헌금, 또 어떤 것은 성전 기물을 위한 헌금 해서 13개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헌금을 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는요, 동전이 떨어질 때 소리가 들리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원짜리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500원짜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지요. 동전이 작으면 작을수록 떨어지는 소리가 작을 거예요. 부자들은 큰 화폐의 동전을 여기에도 놓고 여기에도 놓고 저기에도 넣으면서 내가 이만큼 지금 헌금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만큼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재력을 과시하려면 어디 자판기 가서 저기 동전을 500원짜리 한 5개 넣으면서 내가 2,500원을 넣습니다. 그런 소리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라고 헌금했습니다라고 과시한 사람들을 부자들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조금 있다가 그들이 나간 뒤에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함에 2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렙돈이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데나리온, 우리 데나리온 들어보셨잖아요. 계속 알려줬잖아요.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 그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럼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100분의 1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에 100분의 1. 10원이죠. 제가 틀렸나요? 100분의 1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네요. 죄송해요. 10원이 아니라 1,000원이네요. 10만 원. 자, 1,000원을 넣은 거예요. 저는 수학하고는 진짜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1,000원을 넣었어요. 자, 보세요. 10만 원씩 막 2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앞에서 1,000원짜리 2개를 넣은 거예요. 근데 동전이기 때문에 렙돈은 떨어질 때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밖에 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드린 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 여인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그게 자기 전부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것, 가장 최고의 것, 그게 2렙돈이었어요. 그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11조를 100만 원 하던 집사님이, 식당이 너무 잘 돼서 100만 원 하던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11조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늘어난 거예요. 11조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식당이 바빠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도 장사를 하게 되고 교회를 빠지게 되고 11조가 커지니까 내지 못하는 거예요. 11조가 너무 커지니까.
여러분 11조를 500만 원 한다는 것은요 월 5천만 원을 번다는 건데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커졌다고 느껴지니까. 100만 원 중에 10만 원 할 때는 쉬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11조 할 수 있을 만큼 다시 그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너무 다급해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여인은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의 헌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어요. 물론 많은 금액을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드리는 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만 원 헌금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어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헌금이라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관심과 성전의 어떤 일을 위해 쓰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과부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외관이나 외모,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간절함,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큼 주를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 내면의 아름다움, 주를 향한 그 아름다움이 가장 충만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내 신앙이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뜨겁게 막 일어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그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느 일순간이 되면 멈춰요. 정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 주를 향한 신앙의 아름다움이,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아름다움이 간직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렇게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곧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의 일부가 파괴되는 수준이 아니라 성전의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컸대요. 그러한 유대인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고하신 거지요.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종말에 있을 하나의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주를 향해 전심으로 나가는 신앙을 가진 자라야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시던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정치 세력의 양대 세력이 있었어요. 사두개인파와 바리새인들파가 있었는데요. 이 세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치권에서 세력 다툼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위치가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정권이 유지되는 것, 정권이 바뀌는 것, 누군가가 되는 것, 여러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세워져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 하나님께서 그 정권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뭐 친한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허경영이 혹시라도 될지라도, 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제가 제 정치적인 발언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누가 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가 막 대립하니까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혼탁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6월절이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느닷없이 어떤 세력들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전적인 혼란이 찾아오면 어떤 세력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혼란을 틈타서 내가 예수니라, 이단과 사이비가 탄생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6월절이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느닷없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순진한 추종자들을 모아서 혁명을 막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가 종말의 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일이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도래할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도 6월절만 되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메시아의 등장은 삶에 큰 변혁을 일으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격변기에는 누가 나타났냐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칭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난무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예언 이후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MS 정명석이나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의 이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하나님인데 왜 죽을까? 죽었어요. 그리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키워놨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단과 사이비를 연구조사하는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교회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이렇게 막 체크를 해봤거든요. 게시글 들어가면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잖아요. 끝도 없이 넘어가요. 제가 일일이 세봤습니다. 100개가 넘어요. 한국교회 이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유명한 이단 말고도 되게 많아요.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도 밝혀지지 않은 음지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또 다른 이단과 사이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역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바르게 분별할 수 없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른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역이에요. 영역. 그런데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영역을 가져야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영역을 가지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박민선 목사님 기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드라마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뜨끔뜨끔했습니다. 뭐 드라마를 막 즐겨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나? 찬양을 듣기보다 세상 노래에 더 심취하진 않았나? 내일은 국민 가수에 더 빠져 있진 않았나? 저는 국민 가수는 보지 않아요. 풍류대장을 봐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이 혼탁한 세상에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역을 키우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평일 예배를 이제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냥 기본적인 이런 예배가 드리고 싶진 않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할 때 찬양 시간 너무 좋죠. 근데 가끔은 모르는 찬양이 나와서 이 찬양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는 찬양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는데 매주 2곡씩을 찬양을 정해서 수요일 날 찬양 묵상회를 해보려고 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그 찬양을 불러보고 그 찬양을 놓고 기도하고 그 찬양에 따라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적어도 일주일에 2곡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그렇게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새로 나오는 찬양일 수도 있고요. 아주 과거의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수요일날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묵상하고 그 찬양 속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소유해서 이 시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는 전쟁과 큰 지진과 질병과 기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피로 물들어간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총을 겨누고 피 뿌리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한 감당할 수 없는 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폐허로 변해버리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질병과 기근,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질병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지금 2년째 우리 일상이 멈추고 마비되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19는요,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 괜한 예언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역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혼탁한 시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아멘. 자,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가장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걱정이 앞서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끊을 수 없는 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3절에 그 이유를 밝혀주시는데요.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지를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할 때, 너무나도 안정적일 때, 너무나도 행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생각보다는 그저 평안함 속에 물들어가고 젖어가는 인간의 나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돈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신 좋은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큰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더 잘 믿고 더 기쁘게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과의 끈을 유지했었어요.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주님과의 그 끈을 유지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깊어지는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 문제가 생겨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잠깐 말씀을 읽을 텐데요. 그 예상치 못한 곳은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몇몇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아멘. 아니, 어떻게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나의 형제가, 어떻게 나의 자녀가, 어떻게 내 가장 친근한 친구가 나를 배신할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것 같지요.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런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부모님을 신고해요. 내가 살겠다고 내 자녀를 신고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신고했으니까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요? 신고당한 내 가족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식이 예수 믿는 부모를 신고해서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신고하고, 그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옆집이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시험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할 길만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일으키실 거니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굴곡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일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정말 다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각자의 인생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지금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온 고난과 핍박이 주님과 연결될 끈을 잇는 중요한 도구임을 잊지 마시고 인내하며 승리의 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8절 19절에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배신당할지라도 심지어 그래서 죽는 사람이 생겨날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좀 앞에 있는 말씀과 좀 모순되잖아요.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머리카락을 안 다쳐? 머리카락은 온전한 상태로 죽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아무리 심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본질적 존재라 할 수 있는 영혼은 어떠한 상함도 당하지 않아요. 변형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고스란히 주님 만드신 그대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상할지라도. 여러분,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죠. 영혼이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혼이 고스란히 들려가지 않아요. 지옥으로 가게 될 거니까. 지옥의 유황불에서 펄펄 끓는 곳에서 고통당하게 될 테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분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그대로 주님 창조하신 그 영혼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참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주께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신앙이지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절망과 낙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죽기 싫어서 끔찍한 나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가오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하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어떤 한 할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연세도 많아요. 80대 후반이었나? 이제 질병 때문에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 스스로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오랜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지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생전 자신이 좋아했던 찬양도 부르고요.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나의 천국 가는 길을 축복해달라고 그런 장례식을 스스로 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게 될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장래의 행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극단적인 신앙으로 혼탁해져 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시한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한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다 갖다 바치고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올 주님이 주시는 그 죽음과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매 순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적 신앙으로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과 더욱 소통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마주하는 그날에 모든 근심과 고뇌의 옷이 벗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